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에,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수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록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깨달음과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깨달음과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우스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렇게 한 70여 년 동안, 70년 동안 가깝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젊었을 때 결단을 했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묵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은 견딜 수 있었고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선지자 활동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로 4명의 왕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4명의 왕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도 다 바뀌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등용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습니다. 하죠. 특별히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렇게까지 바뀌었죠. 페르시아까지. 다니엘이 활동한 동안에 4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격변의 시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리우스 왕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라는 건 바벨론 지역, 갈대아 지역의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나안 지역, 이집트 지역까지를 당시에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바벨론, 메데, 바사였죠. 물론 그 다음에 헬라지만 메데 바사의 그 패권을 차지했을 때 누구냐면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이 패권을 차지했을 때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드렸어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펼쳐드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의 격변기죠. 지금 다리우스 왕 첫 해라고 그랬잖아요. 다리우스 왕 첫 해. 다리우스 왕 첫 해라는 것은 왕이 바뀐 거죠.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든가 뭐 하여튼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격변기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전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의 변화가 바뀌죠. 확 바뀝니다. 어떤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을 격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변하는 시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의 격변기에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죠.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2절, 그가 통치한 첫 해 이 격변기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했다. 성경을 펼쳐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봤냐면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 성경,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보는 중에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들고 읽고 묵상하는 중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거라는 말씀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죠.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사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예레미야도 4대 왕에 걸쳐서 예언을 한 사람인데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에게, 그 당시의 왕들이 악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왕들에게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답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70년이 흐른 후에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에서 절망과 낙심을 본 것이 아니고 희망과 회복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선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왕도 그렇고 고관대작도 그렇고 백성들도 참으로 찹찹하죠. 멸망과 심판의 말씀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사실 듣기 싫죠. 축복의 말씀이 듣고 싶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하면 조용하다가 축복의 말씀을 하면 두 손을 바짝 들고 열광을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심판을 선포하면 무섭고 축복을 선포하면 기쁜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은 심판은 두렵고 싫고 축복은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날줄과 시줄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심판을 선포하고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은 지금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예언서 속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뭐에 대한 응답이냐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거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깨달은 후에,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하는 다니엘의 행동이죠.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가끔 기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도하기 전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뭐 제를 깔고 기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는다는 얘기는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 금식한다는 거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날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금식에 대해서 잠깐 좀 돌아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가끔 밥을 먹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투정을 부렸으니까 저 자신의 마음 상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고 투정 부리는 거죠. 꽁 하고 투정 부리는 거야.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하죠. 어떻게 보면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부모님을 협박한 거죠.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담보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밥을 먹지 않겠다고 투정하는 것은 협박이 맞잖아요, 실제로. 자기 몸을 목적으로, 대상물로 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담보로 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불순하죠. 의도가 불순합니다. 어린아이가 하기 때문에 귀엽기도 하지만 의도가 불순합니다. 근데 이건 금식이 아니죠.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하는 건 금식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하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육신의 음식을 끊는 거죠, 일단은. 겉으로는. 그런데 겉으로 육식의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육신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은 육신을 향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향해 있잖아요. 육신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육신에 향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들에 향해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육신으로 향해 있던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죠.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금식하고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노년입니다. 젊은 청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을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는 진짜 보통 사람은 겪지 못할 고난들을 겪었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지금 노년에까지 왔습니다. 이 노년에까지 온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같이 잡혀왔던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겠죠. 그리고 청년 때 잡혀온 다니엘이 노년이 됐고 다시 후세대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노년의 다니엘을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겁니다.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무슨 응답이냐면 에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알았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과정이 바로 4절부터 14절, 아니 내일 것까지 이 19절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처음에는 기도의 내용이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였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회복을 준비하는 거죠. 회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은 금식함으로써 육체를 향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다니엘로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예루살렘의 귀환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날을 준비합니다. 회복의 날을. 그때 회복의 날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를 바벨론은 분명하게 합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오늘 기도의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귀환을 준비하는 기도인데 그날을 준비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자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통의 근원, 고통의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온전하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준비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노년의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상태에 있고, 그러나 회복할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노년이 됐으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작년이면 당장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후손들이면, 청년들이면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서 노년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는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격변의 시기를 살면서 세상의 소리는 늘 시끄럽게 우리에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